그나저나 이 천국에 대해서 얘들은 제대로 가요? 궁금해? 아니, 천국을 놓고 이제 실상을 놓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이를 구원 차원에서 성경을 표현하는데, 이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는 실상 세계를 놓고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그게 이제 이를 구원의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성경에 표현하는 게 이제 늘 말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거나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해서 그 윗사람이 자녀들을 사랑해서 잘못하면 야단치고 또 때로는 아주 충격을 주고 용어를 심하게 쓰고 표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애라 이러면 나가 죽어버라, 그렇게 살라면 이웃집 개 많도 못하면 개를 따라가라,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 이웃집 개 많도 못하다 그러면 진짜 개 많도 못한 거요? 개하고 비교가 되는 거요? 아니, 자기 자식인데 개하고 비교가 되냐고. 안 되지. 개 100마리 1000마리하고 자식하고 대바꿔요. 그죠? 근데 이제 아니, 너는 사람으로서 자식으로서 저 개는 주인을 알고 자기 분수를 아는데 너는 어떻게 된 게 사람 돼갖고 그 모양이냐 하고 이제 개를 들어서 비유하는 거죠. 그죠? 들고 얘기하죠. 그렇다고 개만도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째 네가 사람으로서 개보다 못한 짓을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잖아. 그러면 성경에서 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 얘기 아니라니까, 성경은. 그러면 성경에서 자, 가다 망했다 하는 것도 믿는 사람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다가 축복받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얘기요. 망했다는 얘기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믿는 사람 얘기요? 그죠? 그러면 그 아브람 얘기도 믿는 사람 얘기면 그의 조카 롯 얘기도 믿는 사람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아브람처럼 살면 아브람처럼 될 것이고, 그의 롯처럼 같은 그 성질 갖고 그렇게 살면 롯처럼 될 건 당연한 거지요. 그 성경을 그 기록해 놓은 게 그 목적으로 네가 다윗처럼 살래, 사울처럼 살래, 같은 왕으로서 같은 40년 동안 왕노를 하면서 어떻게 살래 하는 것을 성경을 보여주는 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교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가룟 유다를 들고 온 것도 성도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를 지옥 간 놈이라고 그냥 완전히 매도를 시켜버리면 성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바리새인 얘기도 다 성도 얘기요. 외식자도 성도 얘기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과를 얘기한 게 성경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제 놓고 구원 이루지 못한 삶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네가 구원을 이루지 못했으면 이런다 저런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기지 못한 자 진신앙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둘째 사망의 해가 어떤 거냐 함께 유황불이다, 고통이다. 그래서 기름 준비를 못했느냐 쫓겨난다. 애복을 준비를 입지 않았느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어둠에 쫓겨난다 등등의 말을 한 것은 저 불신자 지옥 간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런 결과 온다, 망한다.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를 갖다가
이게 얼마나 정신이 똑바로 배기지 못한 정신 이상자들이 된 성경학자들이 고소리를 들고는 전부 불신자한테가 붙여버려. 그냥 지옥 표현되고 음부 표현되고 고난이 불구덩이고 뭐 어쩌고 뭐 전부 지옥으로 갖다 붙였다니까. 전부 불신자에게. 믿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런 빌어먹을 세상이 됐다 그 말에 성경을 들고. 그러니 무슨 성경을 들고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우리 먼저 이제 저기 진리를 걸어가신 가르치신 분들도 이게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또 똑바로 알고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된다. 근데 이것도 또 가다가 지가 더 어떤 뭐가 좀 된 것처럼 하려고 뭔가 말기도 못 알아먹고는 목사님은 이루권 얘기 있으면 자기는 궁극적 구원 얘기를 한다는 이런 빌어먹을 놈 소리나 했었고. 천하에 못 쓴 거예요, 그 사람이. 옳은 것을 얘기하면 뭐가 옳았는지, 이게 지금 뭐가 미흡했다, 부족했다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미흡했는지를 바로 알아야 돼. 지가 이제 뭔가를 교인을 끌어당겨갖고 자기를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최고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시달대금 소리를 하고 못된 놈의 소리를 하고 천하에 못된 거 이거 구원 사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를 할 때 장단점이 이렇고 후는 어떻고 저는 어떻다는 정확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이만큼 나갔죠, 우리는 더 나가자, 이런 부분은 조금 오해가 되고 우리가 이거는 수정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뜻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쥐가 뭐 최고가 된 것처럼 얘기하려고 그것도 못 쓴 거예요. 그거 정확히 해야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이제 하는 뜻은 그 분명히 알고 무엇을 어느 면에다가 얘기를 했구나, 그럼 한 면을 얘기했구나, 그럼 한 면이 이쪽 면은 얘기를 아직 못했구나, 그러면 그 부분도 이제 이해를 살려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지. 그렇다면 목사님 제 교훈은 그거예요. 그 슬피 울며 이 갈미 있다, 뭐 둘째 사망의 해다 뭐다 하는 것은 천국에다 돌리면 안 된다 그래요. 그게 부족한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물어봅시다. 내가 가서 물에 빠져 죽어보라 그러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세상에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는 걸 들고 와서 너희는 막 그렇게 살려면 그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실수로 하든 지가 뛰어들어가 죽든 하여가 죽은 사람 있잖아. 그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근본이 근본이 있잖아. 모델 있죠. 그놈을 갖고 들고 너도 이놈아 사람한테 가서 물에 빠져 죽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실제는 없는 겁니까? 물에 빠져 죽은 거? 실제 없는데 그냥 생활 속에서 이 야단을 하는 겁니까? 실제로 있는 걸 들고 와서 표현한 겁니까? 그러면 천국 얘기를 할 때, 그 말이 구원 얘기를 할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수족이 결박되리라, 둘째 사망에는 불구덩이 들어간다는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근데 그것을 갖다가 표현을 쓰는 것이, 그럼 뭐 그 표현이 불구덩이가 있고, 불구덩이가 천국 가면 있고, 수족이 결박돼 갖고 막 어둠에 쫓겨나고 다니고, 그거 있는 겁니까? 진짜 그걸 얘기합니까? 천국을 구원 이루지 못하고 천국을 활용 못하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하려니까 그런 표현 쓴 거죠. 이해를 바로 해야 돼. 성경을 천국으로 돌리면 안 된다. 생각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그 슬피 울면 갈미 있다, 둘째 사망에 반대 유황불이 있다, 그거를 천국에 따른 용어 자체로 그렇게 돌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지. 하늘나라 갔더니 강이 있다, 생명강이 있더라. 하늘나라 갔더니 생명수가 있더라. 그 얘기를 쭉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그게 세상 물질 개념으로 생명수가 있고 물질 개념으로 황금 보석이 있고 거기 정금길이 있고 그런 겁니까? 지금 인간의 용어를 가지고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가 그 좋은 세계를 표현할 때 인간의 어떤 것으로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을 다 들고 와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인간의 것을 다 총동원해서 좋은 것을 표현해갖고 그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까? 그다음 하늘나라 가면 생명강수가 있고 하늘나라 가면은 길이 정금이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듯이 천국을 놓고 구원 이루지 못한 면을 얘기할 때 뭐 유황불이다, 둘째 사망 해다, 수족이 결박됐다, 뭐 어두운 데 쫓겨난다 막 등등의 얘기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다라는 표현은 진짜 이를 갈고 있고 수족이 결박돼서 어두운 데 쫓겨나 있고 뭐 그런 식이 된 게 아니라 천국이라는 실상 세계에 그 영광의 세계를 놓고 준비 못해서 누리지 못한 그 안타까움, 그 누리지 못한 성질을 그걸 극적으로 표현하려고 그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성경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빌어먹을 세상 돼버렸어.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얼마나 목사들이 무식한 거예요. 성경 천국은 예수님이 다 준비해놨으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다 누른다. 그러면 세상에서 뭘 하고 신앙생활을 힘쓸 거 뭐 있어? 바우사도나 뭐 부자 그 우편 강도가 다 똑같으면 뭐 가질 거 뭐로 바울이 그렇게 노력할 거 뭐 있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시험 환난 그 모든 거 이기시고 그거 필요가 뭐 있어요? 가질 거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 살아보라 하면 되지. 그럼 무슨 시험이 필요하며 무슨 환난이 필요하며 무슨 훈련이 필요하냐 그 말이 경건의 훈련 왜 해요? 몰라고. 아 천국이 다 똑같으면 뭐 그럼 뭐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뭐예요? 이 땅에서 이제 부자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제 열심히 믿는다 이런 무대이 돼버렸어 성경이 다. 그러니 말귀를 못 알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수족이 결박된다는 말은 뭐라고? 손발이 있어도 지능을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를 표현하려니까 그 얘기를 한 거라니까. 그러면 유황불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한 게 뭐라고요? 유황불이? 유황불은 그 말이요 고통이지 고통.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다 없다 좋다. 요한계시록 21장에 표현한 것은 세상이란 세상의 것이 연장선상으로 따라오지 못한다는 의미를 말한 거지. 그러면 천국의 삶을 한번 볼까요? 세상에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스위스예요. 미국이 어디예요? 그 나라를 놓고 볼 때 그 나라는 복지가 잘 됐다, 살기가 좋다, 길이 어떻다, 문화가 어떻다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그 나라 가서도 거지로 산 사람 있어요? 그 나라 들어가 자살해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아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데 왜 자살한 사람이 죽고 거지도 있냐 그 말이요.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좋은 나라야. 그러나 실력면에 있어서는 그 말이요 실력면에 그 나라를 누리고 활용하는 면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면 활용면에서 누리고 활용하는 면에서 거지도 있는 거지. 맞죠? 또 그랬더니 천국에 거지가 있다더라 그래. 그런 소리만 해봐라 모자 그냥 맞아 죽는 게 말귀를 못 알아보고. 천국 가면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 바보 멍청이 식물인간 같은 인간도 있는 거예요. 그런 면을 놓고 여기서 극적으로 표현하려니까 일권 사상으로 박차를 얘기를 하려니까 그 세계의 안타까움을 놓고 여기서 그 표현을 쓰는 거란 말이야. 그래 천국은 그런 거 돌리면 안 된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말이야. 누구한테 어디서 듣고 그런 얘기를 하냐 말이야. 천국으로 돌려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그 용어 문자 그 표현식으로 천국을 표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말씀이라고는 예리해서 칼같이 예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확해야 되는 거요.
둘이 뭉실해서 영적으로도 영적이다. 이게 참 진리로 가면서 함정이 그거예요. 우리는 성질이요, 정확한 답이 안 나오면 못 삽니다. 내가 못 넘어가. 그 땅을 보고 그 해결될 때까지 저를 기도하고 못 넘어가.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거를 김석준 목사님 표현하는 것이 그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심정 해가지고 대부가 4개, 5개인가 내가 풀어서 설교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김석준 목사님 말씀에 비치면은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린 그 심정을 놓고 얘기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돌판을 갖고 내려다가 그 십계명이잖아요, 돌판이. 그거를 백성들에게 공포를 하게 되면 1계명부터 걸려버리죠. 우상을 섬겼으니까 1계명부터 걸려서 죽지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 죽을 것을 염려해서 깨버렸다. 백성을 살리라고 깨버렸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모세야, 너 왜 내 법을 깼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다 죽이고 나 혼자 살아서 뭐예요? 그 백성 죽으니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백성 살리고. 그런 마음으로 갖고 와서 이제 희생정신을 갖다가 예수 중보 사역에다 붙였단 말이에요. 이제 표현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간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놔두면 다 죽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차라리 죽고 우리를 살렸다. 그래 또 구속의 중보 사역으로 붙였단 말이에요. 그 표현이.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했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잘못이다. 그러면 뭐가 잘못일까? 그리고 이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내야지. 그렇죠? 그러면 자, 저때가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는 의사결합이지. 선지자는 의사결합이라니까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낼 때 의사결합도 안 된 자를 보내요. 도둑놈을 보내냐고. 대립되고 악한 자를 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는 마음이나 모세를 보내서 모세가 보는 마음은 일치하죠. 그게 선지자죠. 하나님 보낸.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요것들을 이제 이거 공포하면 다 죽는다라는 표현보다 요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 같은 놈들이 안 줘야겠다.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깨버린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사상이 개나 돼지에게는 거룩한 건 진주 안 주다 그랬죠. 그러니까 줄 수 없다. 그래서 줄 수 없다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 먹은 손을 뻗어가지고 생명과를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두루도는 화영금과 그룹으로 지켰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사상 가지고는 절대 생명과를 먹을 수 없다. 절대 없다. 개나 돼지에게 악한 자에게는 진리를 줄 수 없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과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사상이지요.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보아예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요 생명의 말씀을 주는데 지금 뭐가 돼 있다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음란에 있고 악한 자들에게는 줄 수 없다. 이런 괘씸한 자들에게는 줄 수 없다. 그래서 깨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지 마라 하는 거, 안 준다 하는 사상이 모세도 그 사상으로 깼다 그래야 맞잖아.
안 맞아요. 맞아요. 성경이라가. 아무렇게나 입이 열다고 막 열리는,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야지, 이치가.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은 게 그거라고. 김덕준 목사님을 통해 내가 그렇게 설교했지만,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성경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되는가? 그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건 맞잖아. 그래서 고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선지자는 일치다. 의사결합이다. 그 면을 놓고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하는 것을 모세도 하나님의 의사를 따라서 깨본 거다. 같죠? 그렇게 들어가야 돼. 그 깨뜨리는 게 그렇게 들어가야 돼.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죽는 것 때문에 그걸 볼 수 없다.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연결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은 중보 사역은 의사 결합으로 들어간 바탕에서 중보 사역이에요. 봐봐요. 예수님이 중보 사역을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의사 결합으로 들어간 가운데서 중보 사역이지 무슨 대립으로 들어간 중보 사역입니까?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을 주님이 살리라니까, 그 중보 사역을 하려니까 하나님의 지공법대로 살아야 하고 그 지공의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대립 있어요? 아니, 그 중보 사역에 대립이 있냐고. 어때 모세가 그냥 깨트린 걸 대립을 갖고 와서 그러면 중보 사역으로 붙이면 되란 말입니다. 성경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입이 열리면 무조건 성경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사역으로 붙이면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그냥 안 되는 것 같아서 안 된다, 그거야? 그래,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언제 불통을 한 거예요? 그러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받았다는 것은, 그거는 그 말이야. 지금 의사 결합을 놓고 하는 얘기지, 무슨 대립으로 들어간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해를 또 잘못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사 대립으로 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다. 대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표현을 쓰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대립된 것을 주님이 대신 대립을 받았구나. 그렇게 들어가 보면은 중보 사역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참, 이게 꼭지가 안 돌아가서 골치 아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중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 했다. 가상 7원이라. 근데 안 하는 다 가상 8원으로 봐요. 8원으로 7원이 아니야. 요한 사도에게 네 어머니다, 어머니 부탁한 거 그 2마디예요. 그게 한마디로 같이 연결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그건 그렇다 그러고, 그러면 이 중보 사역을 한다라고 할 때 그 말이 이제 주님이 중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지공의 법대로 사시는 겁니까? 주님이? 중보 사역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죽어야 될 걸 내가 대신 죽는다. 죄인이 죽어야 될 걸 내가 대신 죽는다. 그럴 때에 그 내가 대신 죽는 것은 의인이 되어야, 죄인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몸을 내준 것이 되는 거지. 죄인이 내줘서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의사 결합에서 맞는
속성이죠. 거기에 희생이죠. 요것이 까딱까딱 하면서 안 넘어가. 그러니까 비가 안 와. 기압골이 넘어갈 듯 말 듯 해갖고 안 넘어가니까 비가 안 와. 건장만 가죠. 그렇듯이 이게 말씀 깨달아도 탁 넘어가야 되겠는데 깔짝깔짝. 그래서 들을 때는 깔짝깔짝 들은 것처럼 하다가 딱 나간 순간에 날씨가 밝아져 버려. 비가 안 와. 넘어가세요. 속으로. 그 자체가.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하고 표현한 거야.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몰라. 성경을 아무리 들어도 못 들어. 자기는 들었다 그래도 못 듣고 있는 게 많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게, 자,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게,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절규의 표현은 더 이상 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절규를 말한 거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위해서 가장 아픈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예수님은 아픔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자, 어린 아이가 어미 품에 밤길을 걸어갈 때 등에 잠자면서 엎혀서 가면서 요대기를 씌워서 가면은 집안에 있던 거기 있던 평안하게 잠을 잔다. 왜냐하면 그게 어머니 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집에서 먹을 것이 있고 편안하고 좋은 자리 있지만 어머니가 안 보이고 생소한 사람이 있고 좋지 않은 환경이 되면 그 애는 운다. 왜 우냐? 그러니까 뭐 때문에 우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우는 이유가 먹을 것이 없고 뭐 환경이 좋지 않아서 운 게 아니라 어머니가 없어서 운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느끼신 것은 육신의 아픔, 고난의 아픔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잠시 끊어진 것이 괴로워서 울었다. 고통을 느꼈다. 그러니까 잠시 하나님하고 결별돼야 되는 것이 고통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주님은 고통의 절규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저기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설교 그렇게 합니다. 내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과거에 들었어요. 자,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앞에서 말하는, 봐요,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그 아주 인생의 고난은 똘똘 뭉쳐서 주님이 그 고난을 짊어지신 표현이다라는 얘기보다 주님과 끊어진 것이 괴로워서 고통을 느꼈다라는 말을 하면 상당히 많이 발전된 것처럼 보이죠? 보이옵니까? 뭔 말인지는 알아요? 그 마귀 말인 거예요. 아세요? 그게 마귀 말이에요. 여놈이 지금 성경을 모르고 헛소리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단반에 저 빌어먹으려면 계란 있으면 집어 던져보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내가 냅두라고 이런 표현을 쓰면 유튜브 듣는 사람들이 왜 그 거룩한 목사를 그렇게까지 매도하고 까냐 그래. 듣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내 설교는 빌어먹을 같은 고놈이 성질이, 고놈이요 그 성질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하얘서 그래. 지금 나만 잘났다고 지금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본질의 신앙을 놓고 지금 이질된 것을 지금 저주하는 거지. 지금 사람을 놓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거기에서 잠시 끊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느껴서 그 표현을 썼다라고 얘기하면 구속이 안 된다니까. 구원이
잠시 끊어지든 영원히 끊어지든 10년을 끊어지든 한 번 끊어지든 여러 번 끊어지든 끊어지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중보 사역은 하나님의 손과 죄인 인간의 손을 놓고 화해시키는 건데 뭘 끊어져요? 뭘 끊어져? 끊어지면 우리가 화해가 돼요. 안 그래요? 이게 이 어떤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 이 쇠하고 이 쇠하고 어떤 같은 무엇을 붙일 때는 반드시 접착제를 넣어서 붙일 때는 거기 물이 있거나 먼지가 있거나 이물질이 있으면 안 붙잖아. 질이 같아야 붙죠. 중보사역이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하고 끊어지면 안 돼요. 중보하려고 죽으신 거지 뭘 끊어져. 잠깐은 뭘 끊어져. 그게 성경의 표현이 뭐 하늘도 닫았다 어두워졌다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면했다 그래서 끊어졌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니까 그게 완전히 육댕이 사고발상이라니까. 성경 보는 눈 자체가 구원을 모르고. 거기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이를 잠시 끊어진 것 때문에 고통을 느꼈다라고 하면 그거는 육입니다. 그건 마귀입니다. 예? 목사님, 이사야서 53장에 12절에 보면은 예. 예수님의 그 사역을 놓고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도 인간 용어를 가지고 그러면 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사망에 가서 그러니까 사망에 묶여갖고 사망성에 가둬진 거지요. 그럼 생명이 없는 거지. 아니 잡아 그 말을 그대로 하면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기본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희생적인 표현을 쓴 얘기지. 실제적으로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 예수님 부활이란 자체 생명이란 자체가 없어졌잖아. 사망이야 묶였으니까. 봐봐요 잘 봐. 사망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떠한 나는 자유예요. 생명을 가졌는데 가서 하루 종일 고생을 해. 그러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 가서 하루 종일 고생을 해. 그러면 그거는 그 돈이 내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지요. 그죠? 고생을 하잖아.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를 건질라니까 구원하려니까 위에서 가서 뭐를 통해서 건져내든 직접 들어가 건져내든 구출해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건지는데 그 말이에요. 나는 이제 내가 대신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를 걸러내고. 그러면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말이에요. 잠시 그를 건져야 되기 때문에 시공의 법대로 그 가품의 원리대로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할 때 잘 보세요. 죄인은 죄값으로 사망에 갇혔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지요. 생명이지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지요. 그럼 사망에 잠시 잡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사망에 잡힌 건 아니죠. 에이, 생명을 가진 분이 뭘 잡히고 말고냐고. 우리를 위해 희생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사야 그 말씀을 얘기하면 그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사망에 갇혔어. 그럼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당신도 죄 때문에 사망에 갇혔어.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지 않으면 예수님도 영원히 죽는 거야. 그런 병이 돼버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러고 한장 된장 고추장할 사람들 아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참 나 환장하겠네.
그러니까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려고 하는 거지. 그 말을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버리면, 예수님도 우리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당신은 죄가 없지만 우리 때문에 죽으니까 영원히 멸망이라니까. 왜? 그럼 이제 영원히 멸망인데 또 살리라니까. 이제 누가 와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지. 홍기가 그래 묻더라니까. 봤을 예? 때 하나님이 죽었었는데 누가 살리지? 그놈 아이가 참 가만 보면 신학자가 될 놈이구만. 그런 편들이 근본을 알아야 한단 말이야. 그래 어떤 얘기하면 이런단 말이야. 봐요. 내가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게 원고, 이게 오늘은 에스겔서 47장 이 생명수 역사에 대해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또 이리 와갖고 지금, 아이고, 참말로. 그러니까, 자, 이제 이것저것 또 나가면, 옆으로 나가면, 저 부산까지 가보니까, 다시 이렇게 잡아오면,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것을 중보 사역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의사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의사 결합인 거예요. 그죠? 그래야 구원이지. 왜? 성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죄인 인간의 손을 붙들어서 당신이 희생을 통해서 이 하나로 연결시키는 장면이 십자가 사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중보가. 세상 중매자들은 이 잘하면 칭찬이 뭐 신앙 걸레고 잘못하면 뺨이 10죽이라고 하던데, 신랑도 제대로 들고 와야 되고 신부도 제대로 해야지. 신랑도 이상한 놈을 들고 돼, 신부도 이상한 놈을 들고 와서 포장을 해가지고 좋다 했더니 가서 보니까 이게 전부 거짓말이면은, 이게 중매쟁이는 뺨을 뒤지게 맞을 사람 맞지요? 예수님은 중매쟁이야. 하나님과 우리 죄인의.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참 하나님, 죄인. 그러면 당신이 참 하나님이 돼야 되고 참 인간이 돼야 돼. 그래야 화해를 시킬 수 있다고. 그죠? 저 구속에 대한 얘기를 또 좀 하려면 시간 다 가니까 그만큼 하고. 아무튼 모세가 돌판 깨뜨린 것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아니다. 맞죠? 이제 그렇게 두 번째로 잡고,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박정진 목사님? 첫 번째 의사가 일치다. 두 번째는 중보 사역이 아니다. 질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보 사역적으로 말해서 이 백성이 죽으니까 내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백성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도 죽으면 안 돼. 근데 3,000명 이상이 죽습니까? 벙청거리면 다 죽였잖아. 칼 갖고 죽이라고. 죽으면 안 돼요. 중보 사역인데 왜 누가 죽어요? 아니 거기서 백성을 살리겠다는 중보 사역으로 했다면 왜 죽냐고. 죽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 그 말 붙이면 돼요. 레인을 불러다가 칼을 차고 그 장막 앞에서 집에 안 들어가고 겸손하지 않고 벙청거리고 그 우상 사상을 이는 자 다 죽이라고 해서 3,000명 죽었잖아. 맞아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보 사역인데 왜 죽어요? 그럼 그 3,000명 죽은 것은 중보 사역이 덜 된 거예요? 죽어야 될 사람을 살리려고 했다면 그 효력이까지 못 미쳐서 그런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심정에서 이 세 가지를 딱 기준 놓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걸 들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교훈할 때 최종수 목사님 같으면 어떨까? 이제 그 말이에요.
이게 인정정실로 들어가면 거기에 모세의 누이도 있고 아론도 있고 가족도 있죠. 인정정실로 가면 하나님 앞에 눈을 좀 계시더라도 요 귀한 것을 줘야 되는데 아이 살살 조금만 이렇게 100개 갖고 주면 안 될까 하는 인정정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참 정도 피도 없이 하는 것은 인간의 것은 아니지요. 인정정실도 아니지요. 사람은 지금 부족하니까 어리니까 그저 저렇게 그냥 한꺼번에 갖다 집어 돌릴 게 뭐 있냐 기다려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함에 있어서는 인정정실이나 어떤 인본적인 하나도 안 섞였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질된 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을 여러 번 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저들에게는. 그걸 들고 와서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건 타협이 없다. 절대로 없는 거다. 절대다. 그래서 성경에서 비판을 하라는 말이 있고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비판한다, 판단한다 그 말이 원문에 같은 뜻이에요. 같은 용어예요. 그런데 뜻이 달라요. 판단하라는 것은 구별 분별해서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을 판단하라는 얘기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쓸 때는 비판 쪽에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고 할 때, 자, 비판을 한다라는 말을 쓸 때, 첫째가 비판할 때 비판이라는 말에 첫째가 판단 비판할 때 그 말이에요. 판단을 해야죠. 옳은 거, 잘못된 거, 그죠? 아니 판단을 하는데 왜 비판하냐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구별 분별할 필요가 없잖아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은 첫째가 옳은 기준도 없으면서, 옳은 기준이 아니야. 옳은 기준도 없으면서 네가 가진 기준이 옳은 게 아니야. 근데 그걸로 판단하지 마라. 왜? 너도 판단당한다. 옳은 기준을 가져갖고 판단을 해야지. 네 기준도 아니고 갖고 판단을 하면 너도 비판받는다. 그 비판이 되는 거예요. 옳은 기준도 아닌 것을 가지고 판단을 내린 건 비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지 마라. 왜 하지 말아야 돼요? 이강사님 왜 하지 말아야 돼? 옳은 것이 아닌 걸로 남이 니 많이 진리했다. 하나님이 와서 이놈만 네 기준도 틀렸다고 하니까 자기부터 비판받잖아.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데 비판을 받을 것이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이유는 뭐라? 하지 말라는 이유는 옳은 비판이 아니니까 너도 비판하지 마라 그 말이요. 네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비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비판하지 말라는 뜻은 로마서 14장에 보면 요거 지금 원고는 놔두고 지금 그냥 얘기를 하는 거요. 내 속에 내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 있어. 그래서 언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이렇게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 뭐 원고 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럼 두 번째가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신앙이, 자, 채소를 먹는 신앙이 있고 어떤 이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신앙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가 있죠.
보잖아. 어린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죠. 그걸 놓고 장성한 신앙이라고 해서 어린 신앙을 잘하고자 하는 그 싹을 밟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이 갈대가 바람이 약하니까 바람이 불면 이리 넘어지고 또 이쪽으로 불면 이리 넘어지고 섰다가 바람 불면 바람 쪽으로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갈대가 자꾸 흐느적 하는 쪽에 돼 있는 거죠. 훈련이. 그죠? 상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갈대가 바람 불면 넘어질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지만은 또 바람이 그치면 또 섭니까? 그러니까 일어서려고 하는 그 신앙, 하나님 앞에 상한 갈대처럼, 비록 내 믿음이 없고 비록 내가 연약했어, 이 바람 불고 저 사건이 오면은 또 넘어지고 또 죄짓고 또 어리석은 짓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로 살고자 하는 그 참 일어서려고 하는 그 속성 있잖아. 그걸 꺾지 않는다 그 말이. 그걸 꺾지 않고. 이해돼요? 꺼져가는 심지를 꺾지 않는다는 말도 뭐예요? 싸우고 있지 그 불이. 그죠? 바람 와서 끌라고 넘기고 불 때 그 꺼질까 말까 하다가 또 조금만 하면 또 일어서고 하는 그 꺼져가는 심지 있잖아. 좀만 세게 불면 팍 꺼져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려고 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옳은 것을 깨닫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 속성, 그걸 끄지 않는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진리 운동을 하면 가는데 자기한테 아부 안 하고 자기한테 밑배우면 그냥 찍어버립니까? 그냥 찍어버린 거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래서 또 무슨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제가 늘 진리하면서 같이 이게 활동하면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저건 아니다. 저건 예수님의 심정이 아니다. 진리 가지고 칼자리 휘둘려서 사람 여러 번 죽이는 사상이다. 저거 그에 대해서. 여러분, 진리를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간 자는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까 보면은 사망에 이른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른 죄를 행하는 자는 구원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진리를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말도 안 듣는 자는 숫자에 따라 여치 마라. 관심도 하지 마라.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신앙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살라고 하는 그 사람, 그래도 옳은 진리를 듣겠다고 먼 거리 찾아오고 옳은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정신을 보고, 연약하면 돕고 시험 들면 붙들고, 왜 그러냐 가자 힘을 주고, 그렇게 가야 진리 정신이 아니겠어요? 근데 가다가 조금만 수가 틀리면, 조금만 시험기가 들면, 내 그럴 줄 알았어. 빌어먹을 놈, 모양만 진리 신앙으로 가려고 하지 실력이 그거야. 그럴 줄 알았어. 천하의 모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판단자가 되면. 이해돼요? 불쌍히 여기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그 말이. 그리고 가서 찾아가서 한번 붙들고 가자. 나도 처음에 그런 갈등 느꼈다, 시험 들었었다. 그러나 지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걸 붙들어야지. 그게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를 끄지 않는 사상이죠. 자기한테 찍히면 그냥 다 밟아버리고 자 육댕이로 다 찍어버려버리고. 진리가 그래야 되는 겁니까?
난 참 싫어 그거. 정말 싫어. 인간 싫다.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나만한 존재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 손에 걸리면. 안 그래요? 그래서 노예에서 이제 목사님들 회원들하고 노예당하고 얘기하다가 의장 법대로 합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다 강 목사? 어? 그렇지. 법대로 하면 당신도 벌써 죽었다. 의장이. 은혜로 하는 거지 이놈아 법대로. 물론 이제 일반이지만 이제 그냥 표현을 좀 쓰면 그렇다. 은혜로 하는 거지 뭘 법대로 하니. 법대로 할 것도 이 세상에 나만 할 자가 하나도 없다니까. 봐요. 최정순 목사 얼굴 봐도 나만 하겠어? 하나도 없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 에?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네가 하나님 자리에서 자꾸 그렇게 판단만 내리면 안 돼요. 내려야 될 때가 있고 안 내려야 될 때가 있죠. 맞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란 말은 뭐라? 내가 앞선 신앙이고 성장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신앙을 붙들어야지. 그거 믿음이 있니 없니 하고 밟아갖고 그 일어나려고 하는 것까지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게 비판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옳은 기준도 아니면 비판을 했다가 판단을 했다. 네가 비판받는 거고, 하나 옳은 기준을 가졌더라도 여자간 자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다. 붙들어줘라. 그러면 비진리로 가버린 사람,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은 그 얘기할 가치가 없다니까. 그건 숫자에 여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러거나 말거나 냅둬. 그거는 그대로 살다 죽게. 안 듣고 가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지 맘대로 하겠다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옳은 길로 가는 사람을 붙들어야지. 옳은 길로 가려고 지금 진리로 나왔는데도 이 나와갖고 저거는 진리에 나왔는데 그저 설교거리, 아마 설교거리 장만으로 나왔을 거야. 저거 박정진 목사님이 쫙 파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아마 설교거리 저거 만들려고 나왔겠지. 이래 자꾸 그러면 박 목사님이 그거 소리 듣고 어떻게 해보다고? 기분 나빠불지. 그치요? 안 그래요? 안 기분 나쁘겠어? 그래가지고 그걸 또 별것도 아닌 놈이 그러면 니나 잘하세요. 친절한 금자치 그러겠으나 가르치는 사람이 더 앞선 사람이 그런 식으로 빈정돼 버리면 박 목사님도 시험 들어본 거죠. 그치? 안 나요? 모르나 왔고 가지고. 안 들어? 안 듣는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할 때가 있고 판단할 때가 있고, 비판이라는 말이 잘못된 길 걸어가는 걸 정답을 가지고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비판이잖아. 그죠? 근데 그것도 판단이죠. 그건 해야지. 기도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그래야지. 그잖아. 충성이 잘못됐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뭐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을 하지 마라. 판단하라는 말이 있듯이 그 말이에요. 자, 모세의 그 사건을 들고 우리가 이제 옵니다. 올 때 요거는 심판을 해야 될 것. 요거는 심판한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려야 될 것. 그것을 잘 잡아야 응용이 된다 그 말이야.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집사님이 글에다가 유튜브에다가 이게 올려갖고 글을 써서 했는데, 모세의 그 돌판 깨뜨린 것을 놓고 말합니다.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것은 죄 짓는 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 그러면 죄 짓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게 다시 말하면 죄 짓는 건 아니다 그러면 옳은 거다 그러면 옳은 것이 뭐란 얘기를 표현해야 되는데, 죄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고 넘어가. 그러면 저 정답 있어요, 없어요? 그 두리뭉실 구렁이 담마이 넘어가. 거기에 무슨 구원의 이치가 있겠어요, 그죠? 자자자자. 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게 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드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 이유가 왜 안 돼요? 모세가 잡았어요. 잘못된 것이라면 무리밥 반석을 친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못 가죠. 그러니까 아닌 것은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선지자고 누구라도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도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건 하나님 앞 죄지요. 죄는 하나님께 죄로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동작 하나라도 모든 행동 하나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바로 된 건 바로 된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든 것은 모세가 하는 일이 죄가 아니고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사에서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든 거다. 아멘. 잘못한 건 맞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야 이놈아, 종도 잘못할 수도 있지. 왜 잘못한 걸 누르고 늘어지냐 내 종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서 했다 그러면 하나님도 부정해져 버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 길로 잘못된 것이 있다, 인간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죄는 아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죄는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말은. 참, 또 희한하네. 뭐 또 그 뒤에 무슨 복송씨가 있을까봐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건 죄는 아니다. 맞죠? 그럼 죄가 아니면 뭐 때문에 아니냐고 밝혀내야 돼. 그건 없어. 그냥 죄는 아니야. 그러고 말어. 그러니까 두리뭉실하니까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건지 아따이 이게 뭐냐 띵고야가 되는 거예요. 아세요? 정확한 답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이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죄가 아니고 의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사다. 딱 정답을 넣으면 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게 정답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밝혀야지요. 드러내야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결혼할 때 혼인은 이스라엘 백성끼리 해야지 이방인 하지 마라 하는 얘기가 있죠. 그럼 성경에서 이방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 뜻은 그 말이에요. 이방과 결혼하지 마라 하는 그 속에는 그 말이에요. 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유가? 이방과 왜 결혼하지 말라고 했냐고. 이유가 뭐요? 거룩하니까 더러운 놈들하고 살지 말라 그거지.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그죠? 짐승 같은 더러운 놈하고 어떻게 같이 사니, 사람이, 그죠?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둘이 묶어놓으면 누가 손해? 죽은 놈은 손해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산 사람이 죽은 자 쪽으로 갈까요? 죽은 자가 산 사람 쪽으로 올까요? 산 자 쪽으로 죽은 놈은 절대로 안 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시체를 붙들고 같이 부둥켜 자고 하면서 주여 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생명을 주시옵소서 백날 금식하고 기도해도 죽은 놈은 눈도 깜짝 안 해요. 살아날 기미가 없어요. 맞지요? 혹시 살아날까? 그치?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몰라도 지가 무슨 지 자신도 못 지킨 사람이 뭘 부활의 능력을 누르고 살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놈하고는 같이 살지 마세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방과 같이 있게 되면 솔로몬도 그 말이에요. 변질되죠? 이방에 물들죠? 아합이 그렇게 그 악한 길 가는 게 있어요. 이세벨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부정한 걸 가까이 하지 마라. 혹시라도 부정했으면 시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정한 것, 그런 더러운 것과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룩의 생활을 말을 하려니까 이방과 결혼하지 말란 소리예요. 이해돼요? 이방 결혼해가지고 그냥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도 될 거 아니야. 전도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하는데, 친절한 금사치가 뭐라 한다고?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아이고 참네. 니 자신이나 잘 지키세요. 누구를 구원해? 어떤 목사님이 참 이거는 그냥 넘겨드리세요. 옛날에 그 소리 들어서 전도한다고 기생집에 갔대요. 저들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기생도 전도를 해야 되고 다 해야지. 뭐 도둑놈이고 뭐 살인자고 뭐 죄인 죄수 저 감옥에 있는 자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죠? 근데 갔다가 죄나 방탕 짓고 와갖고 전도를 갔다가 죄를 짓고 왔다는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놓고 그 친구 목사한테 그러지. 야, 나도 천국 갈 수 있냐? 그래. 빌어버려. 그러더래야. 그래서 이 목사님 또 그랬대요. 죽도록 행해라. 그랬대. 그래야 지금 천국 간다고. 오래 고 나물이나 그 밥이나 똑같단 말을. 그러니까 가장 큰 능력은 자기를 지키는 거라니까. 다스리는 거고. 예수님은 당신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별 어떤 것을 당해도 거기 물들지 않다니. 시험 환란이 오든 유혹 미혹이 오든 죄와 사망이 오든 그걸 다 이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고 나도 예수님처럼 이겨야지 그래. 아니 그러지 마. 하나님이 힘 주면 이기고요. 어제 이겼더라도 오늘 또 하나님이 힘 안 주면 져요. 알아요?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고 깨어있어야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과소평가도 하지 마세요. 자기란 자기를 얼마큼 내가 저기를 가서 발을 뻗을 때에 여기에 이게 뻗어야 될 자리인지 발을 뻗지 말아야 될 자리 알고 다리를 뻗으라는 게 또 있어요? 자기를 알아야 돼. 나는 연약하다. 나는 동요성이 강하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 아멘?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뭔 얘기하다 이리 왔나? 뭔 얘기하다 그리 왔는데? 뭘 얘기하려고 그랬지? 모세. 구스 여자, 이방 여자 취한 거이?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그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이방 여자를 취하지 말라고 하는 그걸 거역한 게 아니고, 자, 이스라엘 이방이지만 영적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기생 라본 이방이지만 영적 이스라엘이요? 룻도 전향된 사람 맞아요? 맞죠? 그러면 룻과 결혼한 사람 보아스? 보아스는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이방인하고 결혼했잖아. 펴면은 룻이 이방이잖아요. 정탐꾼이 그 보아스하고 기생 라합하고 결혼한 것도 이방이잖아. 이 기생 라합이 그죠?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잘못된 거요? 잘된 거요? 잘 됐는데 뭐 때문에 잘된 거? 이방이지만 표면은 이방이지만 이면으로 들어가니까 회개된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은 것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면 그걸 들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스라엘 여자들이 많이 있어. 근데 진리는 안 들어. 믿음도 없어. 맨날 그냥 카드나 내놔라, 돈이나 내놔라, 맨날 그냥 쇼핑이나 하려고 그러고, 가정도 안 돌보고, 신앙생활 하자고 하면 주일날 도시락 쌌고, 놀러 가잖아, 그래 쌌고, 이런 이스라엘 여자밖에 없어. 근데 구스 여자는 이방 여자야. 말씀을 전하면 스펀지를 물이 빨아들이지. 물이 스펀지를 빨아들인 거야.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인 거야. 그러듯이 말씀을 그렇게 잘 받고, 비록 이방이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라 그러고, 참, 그러니까 이제 아가서에 술람미 얘기가 나오죠. 술람미는 비록 검고 이방이지만 솔로몬이 그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죄인 사랑하는 것, 회개한 죄인 사랑하는 것을 지금 비유합니까? 그러니까 구스 여자는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결혼을 해서 돕는 대피를 삼고 가야겠는데, 그럼 누구를 삼아야 될까? 그러니까 자, 구스 여자는 이방이요, 표면은. 그러나 말씀을 잘 따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말씀을 안 따라요. 따라도 좀 부족해요. 그러면 말씀을 잘 따르는, 못생겼지만 비록 껌둥이지만, 구스 여자 껌둥이에요. 껌둥이가 뭘 이쁘다고 그래야.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자도 껌둥이요. 껌둥이란 말이 그냥 원래부터 새까만 껌둥이가 아니고, 노동일을 시켜갖고 시골에서 그냥 대학교 때 일하다 보니까 껌둥이가 됐다는 의미에서 술람미 여자는 껌둥이고, 구스 여자는 태생 자체가 껌둥이야.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 있냐, 구스인이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냐,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구스 사람은 껌둥이다. 껌둥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왔던 구스네 씨도 껌둥이일까요? 봤어? 예루살렘 제사로 예배하러 왔다가 구스네 씨가, 그죠? 간당에 가다가는 간당에 왔잖아. 간당에. 그래서 구스가 에디오피아 그쪽이죠. 거기서 신학자 누가 나왔어요? 유명한 신학자 누가 나왔냐? 생각이 안 나네.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구스 쪽에 그 말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남방 여왕 있잖아. 남방 여왕 있지요. 거기에 구스요. 구스 그쪽이. 그걸 들어가는 거라. 거기 복음이 증거되는 거야. 그러면 자,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모세가 영적인 사상을 가지고,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가겠냐 할 때, 사랑이 갈 때 못생기고 인간의 볼 때는 볼품이었지만 영적 눈을 떠서 보니 저가 부하다, 저가 진리 정신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를 택한 것이 주님의 심정이 맞습니까? 모세는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주님의 심정으로 취한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하냐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도 들어가고 삶도 들어가. 그 모세가 없잖아요. 그죠? 십보라는 갑서, 물보라 타고 갑서.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생명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돕는 배필이니까 모세가 자고 일어나서 생활할 때, 활동할 때 옷도 빨아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죠. 속옷도 빨아주고 준비해 주는 거 있잖아. 그런 게
밥도 해주고 그 있잖아. 많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면 되지. 미리암이 하면 되지. 그거하고 달라. 그래서 돕는 배필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그것도 또 이해를 해야 돼. 아브라함이 노년에 후처를 취했죠. 그러면 후처를 취한 것이 사라도 죽었고 하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노년에 가서 후처를 취해서 6명의 아들 낳잖아. 그죠? 그럼 후처를 취한 것은 외로운 밤 홀로 독수 공방하니 외로워서 후처를 취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그 힘, 아브라함이 가진 그 신앙성을 누군가에게 연결해서 그걸 주고 싶어, 은혜를 주고 싶어서 후처를 취한 겁니까? 얼른.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도 그런 성격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세요? 자기에게만 필요해서가 아니고 돕는 배필로 저에게 어떤 사람이든 나하고 관계를 맺어서, 어떤 다른 무슨 관계를 바로 맺어서 옳은 것을 줘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으로 취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스의 자를 취한 거예요. 자, 그놈을 들고 이제 옵니다. 신약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모세의 그 사상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당신이 남편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가 다 신부예요, 아내고. 자, 아내를 취하는데, 신부를 취하는데, 저 육적 이스라엘을, 육적이 활동적인 그들을 취합니까? 이방인 가운데서 영적 이스라엘 취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진짜 아내로 신부로 하는 것, 신부 단장한 자를 주님이 아내로 취하지요. 그래서 주님은 미인을 좋아해요. 미인을. 주님도 미인을 좋아한다니까. 못생긴 것들은 주님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육으로 알아들으면 이제 보통 성질 나버려. 그게 아니라 영모의 아름다움을 가진 자를 사랑한다 그 말. 그래서 신부 단장하라는 말이 나오지, 그죠? 주님은 그런 심성을 가진 자를 사랑한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을, 그게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율법 시대에 살지만 모세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복음 사상으로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면 이 시대로 보면 지금이 복음 시대예요, 율법 시대예요? 아니, 말로 표현은 이제 역사로 말하면 지금이 율법 시대요, 모세 율법 시대요, 지금 복음 시대요? 복음 시대지. 근데 여기서 복음 시대인데도 율법으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까? 아니,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오셨잖아. 복음이 증거됐는데도 율법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다고 나갔던 것이 바울 사도가 복음 시대에 율법으로 살았던 거죠. 진리를 만나서 회개했죠. 오늘날도 그 말이에요.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야. 복음 시대인데 율법으로 사는 자가 있고, 지금도 회개 못하고, 구약으로 나가도 구약에도 율법 시대에 살지만 모세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 말이 시대를 초월했어. 영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가강을 죽여버린 거는 율법이 있지요.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잖아. 근데 아가광을 죽였잖아. 그러면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할 때 그 말,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지. 맞지요? 그러면 생명은 자연 생명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거든. 성경에 말하는 생명의 주체된 생명은 영적 생명이지. 영적 생명은 죽이지 마라,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육신 생명이란 놈하고 영적 생명이란 놈이
육신 생명은 보조 생명이 되고 수단이 되어서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육신 생명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이놈의 육신 생명이 나와가지고 그 말이요, 영적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면 육신 생명 그거 죽여버리든 그까지 그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천하를 죽어도 네 목숨 잃어버리면 무엇에 쓰겠냐고 말을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아가강을 죽인 것은 뭐 하려고 아가강을 죽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부흥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위해서 아가강을 죽이는 거지요. 맞아요? 아가강은 아말렉 왕이지, 에서의 후예지. 그놈을 안 죽이고 놔뒀다간, 키워놨다가는 이스라엘 다 죽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된 거, 육의 거, 세상 거, 진리에 대립된 것은 다 치워버린다는 의미가 아가강을 죽이는 거죠. 맞지요? 근데 표면으로 말하면 살인한 거잖아. 포로 된 자, 힘도 없는 자를 죽인다고? 아니요. 생명운동을 위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시대를 뛰어넘어서 복음 사상을 가지고 그 말, 사망운동은 죽여라, 생명운동은 살리자 하는 그 사상으로 아가강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영어만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모세가 하는 것이 그렇게 한 거다. 그러면 자, 모세가 하는 것이 주님이 하는 일이요, 모세가 그렇게 하는 일이 생명의 일이요, 하나님의 의사 결합에서 나온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일을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 자는 절대적으로 모세를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 제가 지금 천국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신앙 얘기하는 거 들을 기가 없으면 절대로 못 알아먹습니다. 알아먹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못 알아먹게끔 원래 하는 사람이요, 잘 알아먹게 하려면 쉽게 할 수도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한지 아세요? 그래야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이 있고 모세가 있습니다. 미리암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고 아론도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선지자 중에는 꿈이나 이상을 가지고 알려준 자가 있고, 모세는 직접 대면한 자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의사 결합으로 산 사람이고, 미리암과 아론은 꿈이나 어떤 중간에 뭐를 통해서 알려준 자다. 그렇게 됐지. 근데 미리암과 아론 입장에서는 율법에 이방인을 아내로 하지 말라고 그 법이 돼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놓고는, 말씀을 받아놓고는, 아니 자기부터 그 말이에요. 모세가 자기부터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니까 이게 법을 어겼다라고 이제 들고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뭘 모른 거죠? 율법 신앙은 알지만 그 안에 율법 속에 복음이 있는 것은 모르지요. 복음 사상은 모르지요. 그럼 오늘날로 그대로 오면은 성경 문자 사건 역사는 표면이지요. 그 문자 사건 역사 속에 천국 비밀, 은밀한 계시가 들어있는 걸 모르고 문자 개념으로 성경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것이 미리암과 아론의 얘기가 똑같습니까? 옳은 진리를 얘기하면 저거 틀렸다, 이당이다 그렇게 했었고, 문자 개념으로 말을 하고 그 기준 삼아서 신앙을 하는 것이 거기에 미리암과 아론과 수준이 똑같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했지요? 그 일로 말미암아 미리암이 문둥병 됐죠? 근데 왜 아론은 또 문둥병이 안 들고 미리암만 들었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박정지 목사님 왜 그런 것 같아요? 주동자. 그러니까 아론은 따라간 거고, 미리암이 아주 주동자야. 이게 얼마나 센지 몰라, 미리암이. 아무래도 미리암은 모세의 그 아내의 역할을 미리암이 다 했지 않겠느냐. 그렇지. 수발 들고 뭐 하고 하는 거 다 하지. 아내 역할이란 말 때 잘 들어. 자기가 그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 세운 종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 그러지만 율법으로 보니까 내가 이제 말씀 모세를 통해 받은 말씀 율법으로는 산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에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데 모세가 덜컥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네. 그러니까 이 미리암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야 한 게요. 이해가 안 간다이. 모세부터 변질됐다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만 그런 게 아론이 미리암의 오빠예요? 동생이에요? 미리암이 누나고 아론도 동생이지요. 모세도 동생이지요. 동생이라 봐봐. 이해돼? 난 이해가 안 가네. 모세 동생이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아니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자기부터 털컹 결혼해놓고는 남한테는 그냥 아이고 합리화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요 잘못하면 진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요 합리화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죄는 죄인 거고 의는 의야 되는데 죄를 지어놓고도 다 진리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그걸 큰일 나죠. 이제 최종수 목사님 얼굴 보니까 웃어서 한 거 보니까 그를 가능이 많이 있을 것 같이 느껴지네. 가능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느껴줬다는 얘기야. 이따 끝나고 보자 그러지 마.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의 차이는 깨달음의 차이다. 그 말이. 영적인 깨달음의 차이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율법을 통해서 복음 사상까지 나가고 비록 구약의 살지만은 신약 때의 사상을 예수님의 사상을 갖고 실천하고 살고 미리암과 아론은 고용어 문자 율법 고놈받고 살고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것은 자기 기준에 선 거지요? 그러면 거기다가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어느 면에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돼요? 자, 아까 비판하지 말란 말 했잖아. 어디에 해당된 거요? 판단하라 하는 면에 해당된 거요. 기준이 삐뚤어진 것 같고 판단하면 너도 판단받는다 그 기준으로 판단한 거요? 아니면 어른 같고 연약한 자를 키워야 되는데 판단해서 그 순을 끊어버리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판단한 거 어느 거요? 세 가지 중에 두 번째죠. 모세와 아론이 비판하는 것은 두 번째 해당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너 좀 이리 와라. 이놈들이 내 종 모세를 알기를 개떡같지 않아 이거. 너하고 같은 줄 아냐? 이런 환장을 놈만 너하고 같은 줄 아냐고. 모세는 그래서 성경에 모세는 나와 대면한 사람이다. 그 말은 의사결합이다. 만약에 그 말이 모세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먼저 혼낸다니까요. 문이봐 반석 한번 그랬다고 해서 모세가 가나 못 가잖아. 하나님 앞에 통하는 얘기예요. 안 되지. 맞지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를 할 때 그런 것을 잘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모세가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 심정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모르고 거기까지는 못 나가고 모세는 구스 여자를 취한 건 죄는 아닙니다. 그 죄가 아닌 건 맞지. 그럼 죄가 아닌 게 왜 아니요? 한 목사 왜 죄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후속타는 없어. 혼자 사는데 그 아내도 없이 결혼한 것은 잘못이다. 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치가. 그래서 자, 오늘 어떻게 시간이 또 다 갔다 그러면 이제 교제를 좀 해야겠지. 오늘은 교제 좀 하자고. 교제가 아주 언제부터 지금 짐짝으로 갖고 다니다가 오늘에서 좀 해봐요. 생명수 역사에 대한 다음 주에 하고, 지금 손대 봐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까. 예. 에스겔서 47장 1절에 생명수 강 흐름에 대한 얘기 나오지. 그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이제 딴 소리 하지 않도록 잘 빨리빨리 눈을 똑바로 뜨셔.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언약의 약속이 들어있는 안에는, 그렇게 말하는 속에는 그 말이에요. 무엇이 전제된 말이냐? 그러니까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을 놓고 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언약하신 약속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후손에게도 그 약속이 그대로 되어 있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뜻은 신앙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크게 하신다는 약속이다. 그럼 여기서 하늘의 별처럼,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뭐예요? 네? 우주에 행성들이 다 별이에요. 태양도 별이에요. 그러면 이 우주에는 우주는 진짜 조금 이 공부를 할수록 너무너무 방대하고 신비해 버려요. 목사님, 태양계에 횡성이 얼마나 많다고요? 아니야, 그렇게는 많지 않고 수천 개라고 이제 나는 알고. 태양계 횡성은 8개뿐이 없습니다. 8개야? 수검지와 목도천에 8개뿐이 없어요. 아니, 그건 나타난 거고. 아니, 횡성이 실제로 보고 없어요. 태양계? 태양계 횡성 8개뿐이. 나는 몇천억 개라고. 아니, 수천 개라는 말을 들었거든? 글쎄, 그것도 한번 해봐야겠네. 근데 이제 이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로 가면은 이제 태양계 같은 이런 것이 1천억이 모여져야 은하계가 된다 그랬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 은하계 안에는 태양계 같은 이러한 행성들이, 단체가 수조개, 조개 아세요? 조개. 조개. 네, 바다의 조개. 몇 조개가 넘는데요. 우와, 어마어마. 그러면 이 은하 있잖아, 은하 중에 우리 은하 옆에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야. 그래서 안드로메다가 은하야. 우리 은하보다 더 큰 거야. 근데 그 은하철도 999에서는 안드로메다가 정착지였거든? 철수 나오잖아. 은하철도 999 그거 있잖아. 그거
무슨 열차 타고 다녀? 은하철도 999 타고 다니잖아. 그거 만화 영화. 그게 종착지가 안드로메다였거든. 근데 그거는 옛날에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안드로메다가 다 끝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뭐 허블 만환경이 나오고 요즘은 뭐 GMCF 뭐 우주 만환경까지 나와서 어마어마하구만. 참 상상이. 그래서 이 이제 자꾸 은하에서 벗어나서 세계로 이제 나갈 때에 가니까 먼지 구름이 끼어 있는 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스로 딱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보여. 그걸 요르트 구름이라 그러지. 그 다음에 것이 안 보이는데 허블 만환경으로 그걸 빛으로 말미암아 그걸 뚫고 뒤에 있는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근데 발견할수록 이 은하가 우주 안에는 그것도 수조개가 넘어. 수조개가 조개가 넘다니까. 세상에 상상이 안 가. 왜 만들었느냐? 이제 이유가 그거라. 이 천문학아니나 과학자 별 사람들도 왜 만들어요? 목적을 뭐예요? 창조 목적. 그러면 우주도 물질 세상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궁창과 그 궁창이란 속에는 우주가 다 들었어요? 그렇죠. 물질계지요. 그럼 물질계는 왜 만들어놨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필요 없잖아. 그죠?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왜 만들었어요? 구원을 위해서? 우주를 그러면 모르면 구원 안 되나? 천년세계라고 하는 세계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주가 회복된다니까. 그 뜻은 이건 참 너무 먼 얘기니까 얘기를 그만하자고. 이거는 우주가 회복되는 거라니까. 우주를 다 다스리는 거요. 그럼 뭐 때문에 그거 다스릴 거 무슨 신령체 입은 사람이 천국 들어가 살면 되지. 그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라고 만들어놨으니까 이유는 붙이지 말고. 그러면 그 우주인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장창수 무사님, 우주인 있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천문학자들 앞에 가면은 장 목사님 미개인이요. 아니, 천문학자들한테 물어봐요. 그들한테 물어봐. 거의 공통적으로 우주인이 있다 그러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가 얘기하면은 우주인이 어떻게 하면 우주가 뭔지는 아냐고 얘기하면 뭐라 할 거예요? 안드로메다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는 아냐고 얘기하면 뭐라 할 거냐 우리가. 우주에 대해 얘기하지 마라. 있다 없다 얘기도 하지 마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있으면 왜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지어놨는지, 그러면 그들하고 우리 군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짐승하고 만물은 우리 군하고 상관이 없지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사람 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짐승 개미가 뭔 필요 있고 만물이 뭔 필요 있어요. 그죠? 필요 없는 거야. 하늘의 별처럼. 그러니까 저 높이 떠서 제자리 지키고 우리에게 말하면 시대를 가르치고 방향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들어있지만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바다 모래처럼 할 때 바다 모래처럼이란 말이, 바다 모래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모래 위에 해 입은 여자하고 한바탕 붙으려고 짐승이 모래에 섰더라 그랬죠. 그 모래 위에 섰다는 것은 모래에 지분집을 바탕을 거기다 놓고 섰다 그 말이 무너질 거를, 그런 의미가 모래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을 모래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모래를 에레미야서나 이제 성경 보면 모래를
무엇과 무엇 사이에 경계로 정해놨다고? 바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나와서 모래를 씻겨나가지요. 그거 씻지요. 그러니까 모래는 깨끗하고 정결한 거예요. 그게 씻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를 표현한 거, 세상 가운데서. 바다에 빠지지 않고 세상이란 시험 환란에서 자꾸 걸러지며 거룩한 생활하는 성도를 모래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세상과 이게 신앙의,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할 때 모래를 갖고 정했다 그 말이에요. 넘지 못하겠다 그런 표현들이 또 나오죠.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는 혈통적 후손이 있고 영적 실상적 후손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약속 안에는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생명을 가진 자를 놓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이다. 자, 요 뒤에는 좀 누가 한번 읽으실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종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애굽에 갔지만 애굽에서 골라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훈련받다가 그 민족이 나온 거지, 그 중에 우수한 민족을 뽑아서 나온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래서 큰 민족이란 속에는 후손들이 생육 번창 잘 되는 면에서 지혜로움과 실력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아브라함이 현재는 호렬단신으로 가더라도, 지금 호렬단신이에요. 혼자 가는 거, 그죠? 가더라도 너의 가는 길을 생명길이라, 생명으로 번창이 된다는 약속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보이죠. 씨알맹이. 우리나라 목화를 누가 씨앗을 갖고 왔다고? 중국에 갔다가? 문익점이란 사람이 있지, 그죠? 문익점이에요? 문익화냐? 문익점인가 그 사람이지? 붓속에다가 그 목화 씨를 3개인가를 감춰 갖고 왔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나라 목화가 퍼졌다 그랬죠. 그 3개라고 하는 목화가 심어지면 1000알 다 덮고도 넘습니까? 커지면 씨앗이, 그죠? 오늘날로 들고 오면 창대란 쓸모없는 자식, 죄나 짓고 망할 짓이나 하는 니므롯 중심으로 수많은 자들이 바벨탑을 쌓는 중심 쪽에 사람이 많다는 것은 창대 쪽으로 볼 수 없고, 그들은 창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근데 그들도 창대라는 말을 쓰긴 합니까? 자기끼리? 그럼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말은 생명운동에 부흥이 돼야 되는데, 비진리 부흥도 지들도 부흥했다 그래요? 그치? 부흥했다 그러지만 그건 네 얘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생명의 사람으로, 쓸만한 사람으로 창대가 되는 것이다. 4만 개인은 수많은 사람보다 진리 본질의 사람, 인격의 사람 하나가 바로 된 것이 큰 것이다. 큰 것이다.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면 생명에 의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생명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이고, 사망성으로 심어지고 내려가면 4만 개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진리 본질의 사람으로 들어간 곳에는 모든 사람이 진리 본질로 나가니 진리 본질로 많아지고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다. 물이 수만 명이 있어도 죽정이라 그래야 돼. 쭉정이라 그래야 돼. 용어가. 쭉정이란 말이 이게 안 맞지, 그지? 죽정이야? 쭉정이야, 맞아? 껍데기 같은 자들은 아무리 많아도 건물에 불과한 거다. 성도들 위해서 이용물로 쓰임이 되는 자들은 수에 치지 않는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할 때 비진리로 모인 자들이 큰 민족을 이룬 것도
세상 안으로 들어간 자들 중에는 큰 민족으로 들어간 자들도 있으나 그것은 결국은 큰 민족으로 이루어짐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남고 보장이 돼야 가능한 것이다. 10,000명이 있다 해도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면 무슨 큰 민족이 되겠느냐. 현재 축복을 들고 와서 아브라함 쪽으로 큰 민족 되는 쪽으로 불어가는 것이다. 아브라함 쪽으로 줄을 서서 그쪽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말한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하겠다는 속에는 이스마엘로 큰 민족이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 안에는 믿음의 세계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들어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속에는 아브라함의 질, 본질, 신앙 운동이 모든 인생에게 믿음이 되는 조상인 것이다. 아브라함이 가다가 비록 아내 팔아먹은 실수를 했더라도 아브라함의 장점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즉시 회개하고 순종하는 면에서 본이 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자, 여기 또 한번 누가 좀 읽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 번성 충만하라 하심 속에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인격의 온전성으로 담는 참사람을 놓고, 그 말이요, 참사람을 낳고라 그래놨네. 참사람으로 키운, 그럼 어떻게 돼? 참사람으로 낳고, 그 말도 맞네. 참사람으로 키우는 면에서 창대하라는 말씀이다. 생육이란 낳아서 양육시키는 면을 말하고, 번성이란 확장과 성장을 말하고, 충만이란 차고 넘치고 넉넉함을 말하는데, 이 모든 면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생명운동이 생육이 돼야 되는데, 선악함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람이 바로 되지 못하고 삐뚤어진 것이니, 타락된 상태로 낳고 키워보야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만 누적시킬 뿐이고, 번성이란 진리 본질 사상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님 닮는 신앙성으로 시작해서 점점 커지고 확장되는 면에서 번성을 말하고, 충만이란 온 땅에 창조 목적을 따라 진리 인격의 참사람으로, 참사람성으로 된 사람들이 차고 넘친 충만을 말한다. 창조 목적도 땅에 신앙농사, 인생농사를 짓는 면에서 창대라는 말씀인데,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과 의사 대립성으로 들어가서 사망운동을 하며 창대해진 것이니 하나님께 주신 창대는 아닌 것이다. 생명이 있는 씨앗을, 생명이 있는 씨앗이 자라서 확장이 되는 것이 되어 있으나, 죽은 씨앗은 아무리 심어도 나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자라고 확장되고 거두게 되어 있다. 진리로 심어지면 진리의 사람으로 나서 자라고, 세상 비진리로 심어지면 악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어 있다. 겨자씨는 비록 작지만 엄청난 확대, 번창,
확장이 들어있다. 천국 복음의 시작은 인간 보기에는 작게 보이지만 진리 운동은 점점 커서 그건 확장과 창대가 된다. 진리야 참된 창대가 되는 것인데 진리가 아니면 사망적인 본성 확장이기 때문에 창조 목적으로 된 것은 아닌 것이다. 욥기서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했는데 11조를 창고에 넣어보라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신다고 하신 것은 성경 용어는 눈에 보인 물질 역사를 들어서 하늘의 뜻, 실상의 뜻을 담아서 계시하신 생명의 말씀이다. 진리로 일어난 신앙은 처음에 미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점점 확장, 번창, 창대에 대한 약속이다. 이것을 육적 세상 사업적으로 써먹으라는 말은 아니다. 진리의 사람으로 확장되는 것은 첫걸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다. 진리로 무장이 되어야 하고 진리 자체로 되어가면서 점점 확장이 되는 것이다. 사도행 1장 8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했는데 지역적으로 전도만 생각하면 안 된다.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의 의사 결합된 고리란 뜻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법궤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들은 진리 도성인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진리를 박해하고 죽였으니 육소육격으로 살고 육소원 목적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의사 대립성으로 들어간 곳이니 그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온 유대란 이스라엘 나라의 홀이 있는 곳으로 왕통계통이 나오는 것인데 본질로 들어가지 못한 곳이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사마리아란 땅과 이방과 섞인 곳이니 속가된 신앙성을 말하는 것이니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땅끝이란 하나님의 의사적으로 가장 멀리 있는 자들이니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정복을 해야 하는 곳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좀 읽으실래요?
야, 그래서 성경에서 신앙 믿음으로 사는 왕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서 확장되고 창대해짐으로 들어가 있다. 여호사 왕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사니까 축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해졌고, 히스기야 왕 역시 신앙 믿음으로 사니까 어려움 속에서 축복을 받아 이방까지 이름이 창대해졌는데, 창대해지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함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고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신앙의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반복되는 것이냐? 다윗은 부분 면에서 죄를 지는 일도 있었으나 다윗의 일평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어렵거나 평안하거나 관계없이 시종일관 같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이냐? 다윗의 소원은 물질이 아니고 땅의 육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천국 유업을 놓고 실상의 것으로 살기 때문에 변함이 없이 갈 수 있던 것이고, 다른 왕들이나 지도자나 백성들이 잘 가다가 곁길로 가는 것은 천국 유업 실상날에 대한 지식이나 소원성이 약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참 신앙으로서 변함없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갈 수 있는 비결은 항상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실상나라 천국 유업을 놓고 영점에서 눈을 뜨고 깨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라니까. 그리고 천국 유업이라니까. 모세가 가는 임도 천국 유업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도 다 천국 유업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다 두면 가다가 변질됩니다. 오직 천국에 놓고 하나님의 의사 적중에 놓고 가면은 달려갈수록 부족한 거라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주를 연구할수록 우주가 더 어려워. 더 몰라. 그런 것처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사에 맞춰놓고 살아야 돼. 아멘. 그래서 사건은 만납니까? 항상 하나님 의사를 생각하세요. 내가 늘 말하죠. 목사님한테 배운 게 내가 그거라고. 목사님이 정신이 참 살아있을 때는 항상 삶 속에 의사 적중해 놓고 살자 하고 그렇게 사신 모습을 봤어요. 노년에 가서 이제 좀 그게 흐트러지니까 그런 거고, 그걸 통해서 나는 또 정신을 차린 게, 이게 젊어서 정신이 있을 때는 버쩍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이게 정신이 삐딱하면 이상해지겠구나. 믿음의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도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얼마나 변질할 때가. 그러니까 나는 죽는 순간까지 쫙 하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 붙들고 살아야 돼. 그래서 지금도 항상 내가 건성건성하고 농담하고 이렇게 그냥 싶어 보이는 사람처럼 살아도 그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그걸 점검하고 살아요. 이 사건에서는, 오늘에서는 내가 하나님 의사에 빗나갔나, 하나님 나를 보시면 어떻게 할까, 항상 그 붙죠. 그래서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미련 없이 말 없이 꿈도 없이 떠나련다. 나는 떠나련다. 그렇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이다. 어떤 방법이든. 근데 세상에다 두게 되면 부르시면 히스기야 왕처럼 뭐라 그런다고 벽을 향해서 어르게, 주여 내가 진리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래. 진리로 살기는 개뿔 내가 봐도 얼마. 수고들 했습니다. 오늘 일찍 끝났어요. 예.